따라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하고, 고하는 내용은 없죠. 그래서 표준 세 번역에는 이제 우리 들로 나가자 이런 말을 넣었고요. 공동 번역은 들로 가자라고 이제 깨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우 아벨이라 그러는데요. 아우란 말이 아흐예요. 예, 아흐인데 이게 형제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아우라는 말이 이제 먼저 보이니까 아우로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지금 성경 전체에서는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형제의 의미, 아흐의 의미를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이 구절을 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다 맥락이 연결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들은 사대라고 합니다. 들, 밭. 예. 가인이 아벨을 이제 그 사대에서 돌로 쳐 죽이죠. 아벨은 그러니까 결국 역사 속에서 별로 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름이 헤벨, 헛되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름처럼 헛되게 죽은 거죠. 아벨 같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또 있어요. 헛되이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서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구원 못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면서 이제 그 구원의 그 역사를 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인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로부터 오신 그 형제, 우리의 형제를 라가라 하면서 이제 때려 죽이는 거죠. 라가다, 바보다, 미련한 놈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고 그걸 하나님은 제목만 주셨다고 했고요. 그 아래 다섯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인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형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아는 그 살인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 살인, 흔히 아는 그 범죄로서의 살인,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인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고 그리고 분내고 성내면서 형제를 죽인 자, 지금 가인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가인의 행위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인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자로 오신 그 형제, 예수님을 향해서 바보같이 죽기는 왜 죽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고요. 그래서 라가, 바보, 멍청이라고 비난한 거죠. 이게 형제를 죽이는 일이고 이게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면은 그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우리는 그동안 이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십계명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다 있던 말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살인하면 안 되지.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 다 이제 그런 정도의 법은 다 있었단 말이죠. 사회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이 지금 그 이방인도 다 아는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물론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하지 않는데, 근데 그 살인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출애굽 과정에서 사람들이 엄청 죽죠. 그걸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 쳐 죽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만나는 그 다른 이방 족속들 엄청 죽이고요. 그 여리고 성에서도 사람 많이 죽고요. 아이 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 죽이라고 하세요.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말고.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는 살인해라고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서로 충돌이 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하지 말아야죠. 살인하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이방인들이 아는 수준의 그런 그 선행이나 또는 악행 금지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진짜 크리스찬은 그 성경의 그 진의까지 들어가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살인, 그게 뭔지 우리가 알자는 거죠. 그러면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하는 게 왜 살인인가? 라는 걸 이제 알아봐야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희생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는 에덴에서 죽은 그 제물,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의 희생과 그 은혜 알라는 의미에서 준 거잖아요. 희생 제사는. 이 제물들은 전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자기 형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희생 제사는 결국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배우라고 주신 교육의 재료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제사만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랬죠. 가인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는 것, 그 뜻은 알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껍데기로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그 표피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라고 하는 그걸 겉으로 드러난 대로 하기만 하는 것, 이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참뜻을 알지 못한 상태. 율법주의의 의미가 하나님의 그 참뜻을 모르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를 주신 이유, 예배를 주신 이유를 모른 채 열심히 드리기만 하는 거.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게 그대로 이어지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 보시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정말로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드렸는가, 아니면은 오늘 주일 성수 했고, 그리고 11조 냈고, 헌금 했고, 그러니까 뭔가를 잘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요거는 이제 난 예배를 드린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도회 초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생각은 하지 않고 나 잘했죠 하고 이제 머물러 버리는, 요게 이제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그 진짜 하나님의 뜻 알아야 돼 라고 할 때 그걸 거부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가인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예배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 형식적인 예배, 진리를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경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알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 속에 이제 답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까지. 그러니까 나의 예배가 그동안 이제 어떠했는지 잘 돌아보시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일상이 잘 되기 바라는 예배, 나의 구원을 위한 예배, 이런 거.
이것들이 전부 이제 가인의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인과 이스라엘 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상고 없이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잘했겠지, 나는 이제 죄가 없겠지, 뭐 이것저것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니까 눈물 콧물 흘면서 회개하면은 나는 이제 죄인 아니라 이제 의인이겠지 이러면서 또 불안해하잖아요. 이때 오셔야 되는데 조금 잘못하고 있을 때 오시면 안 되고 이렇게 회개 다 했을 때 오셔야 되는데 요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희생 제사만 드리는 그 내용은 모른 채 제사만 드리는 그 일인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어린 양 그 예수를 죽이는 제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이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이 엉터리 예배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참 뜻을 모르면 계속 반복해서 희생 제사만 드리죠. 율법주의 이스라엘이. 희생 제사만 드리는 그 제사 속에 내 예배가 있고 내가 그러면은 예수 계속 죽이는 자인 거예요. 내가 형제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날마다 그 인자 죽이는 살인을 한 자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큰 죄 졌어? 나는 크게 죄 진 거 없어. 라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 가지고 내 유익 중심으로 모든 걸 선과 악으로 나누면서 판단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건 결국 선악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는 그 판단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담아서 주신 그 제사 속의 참 뜻 모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인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라는 걸 먼저 똑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인지 알아야 죄인이죠. 그걸 모르면 다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는 내가 죄가 뭔지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죄가 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제사는 이제 디시아라고 해요. 희생제사. 디시아는 이제 디오라는 말, 그 제사하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디오라는 말이 이제 제사하다와 함께 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게 살인하는 거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목적으로 살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예배, 제사의 참 뜻을 모르고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는 제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 양을 살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드리는 제사는 곧 살인이 되는 거죠. 인자를 죽이는 살인. 예배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은 요게 뭔지를 알라고 하신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영단번에 그 이루신 그 구원의 참뜻,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의 근본을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반복해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것이 반복해서 재물 죽이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영단번에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자꾸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죄 졌습니다 하고 매주 회개하잖아요. 예. 그때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예수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주세요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고기 달라고 막 떼쓰다가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의미예요. 영단번에 그 제사 모르고 자꾸만 희생 제사만 드리는 그 행위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죽이는 그 엉터리 신앙에 대한 그 경계를 그림 하나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형제 죽이는 자다라는 그런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한 마음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한 마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다. 요거 하나로 보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둘로 나눠서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 나에게서 돌이키는 게 되고 세상에서 돌이키는 게 돼요. 그게 다 맞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가치 있게 보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찾으려고 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병에 걸리는 것도 선이고 죽는 것까지 선. 우리는 뭔가를 나눠놨잖아요. 계속. 이거는 나쁜 거야 하면서 우리들끼리 합의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병들면 나쁜 거지. 돈이 없어지면 나쁜 거지. 건강이 약해지면 나쁜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이익과 손해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담긴 내 뜻 알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 왜 아벨 죽였어 라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뭘 내가 담아서 줬는지를 알아? 네가 죽인 게 그게 뭔지 알아? 항상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긴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껍데기로 보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껍데기로 보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담아서 주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계속 껍데기로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내 선악 판단을 하면서 내 유익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인 거죠. 그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예, 그 제사, 예배, 영단번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참뜻, 그 은혜를 모른 채 반복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반복해서 제물만 죽이는 거고, 그리고 예수라는 제물이 또 바쳐지는 그 살인이라는 거죠. 살인의 그 의미, 참된 그 예배의 의미를 아시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건 우리의 엉터리 예배를 폭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여전히 예수 죽이는 그 엉터리 신앙을 하나의 그림으로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고발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 그 진리를 모르고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그 엉터리 예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 엉터리 예배, 그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죄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부은 자가. 죄가 뭔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때 죄가 뭔지를 알아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 요게 자유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요게 진짜 이제 자유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예수께서 성문 밖, 영문 밖, 그 샤데에서 들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형제에게 맞아서 죽은 곳에서 형제를 살리시기 오신 그 형제 예수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샤데로 능력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오네이디스모스, 비난, 책망, 모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아, 죽기는 왜 죽어? 비난받고 모욕당한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되냐? 뭐 그렇게 매가리가 없냐? 어떤 그 세상의 법칙에 비춰보면은 크리스찬은 굉장히 진짜 크리스찬, 진짜 성도는 좀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바보같이 보여요.
손해봐도 상관이 없고 하니까 이 세상의 것에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멍청이, 라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난받고 모욕당한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내 존재가 완전히 부정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형제와 함께. 예.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게 무슨 제단이냐면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제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아니면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고개를 돌려버리고 외면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모태신앙이다 막 그런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신앙생활 연초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평생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어쩌라고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 한평생 제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런 뭐 섬김을 바랬느냐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섬기는 건 내가 섬기는 거지, 진리로,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섬김이었냐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다 자기 좋자고 한 일인데,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는 제사, 예배, 이런 거는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계속 살인하는 가인의 예배고, 형제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의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인자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가인의 아벨 살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예수 살인이고, 우리의 창조주 살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였다는 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인정했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라고 인정했잖아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여기서 간하다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고 했죠.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성육신에 오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꾸짖는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왜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원망하는 그 순간, 그게 창조주를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해하는 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때 내가 마음이 붉어지면, 강팍해지면 그 순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런 병 주세요? 이런 사건 주세요? 이런 문제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살인하는 일이라니까요. 비난하는 일, 라가라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일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에피티마오, 그 귀신한테 예수님이 꾸짖을 때 쓴 말이고, 그리고 바람을 꾸짖을 때 쓴 말이에요. 이걸 인간이 하나님한테 했다니까요, 이 말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한쪽으로 끌고 가서 야단을 친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우리를 잘 되게 해줘야지,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뭔가 이제 이 세상을 좀 좋은 세상으로 바꿔줘야지,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생업을 팽개치고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뭔가 능력 있으시고 큰일을 하실 것 같으니까 따라다니면은 뭔가 그 새롭게 세우는 나라에서 뭔가 큰 역할을 맡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주의 오른편, 왼편에 내 자식들 놓아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어머니도 있었고, 이게 전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로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볼 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항상 살인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인생 속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 살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으로 나타날 때. 모든 것은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선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해서 선하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 창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창조는 나의 삭제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주실 건데 그때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있으면 에피티마오 하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죠. 사타나스, 대적자. 베드로가 교회 대표잖아요. 교회 대표가 사탄이면은 모든 인간은 다 사탄인 거죠. 인간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불지옥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거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벨은 원래 죽기로 작정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형제 예수님의 모형인 거고요. 그 죽기로 작정된 형제를 죽였다는 거는 사실은 가인의 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는 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것 자체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그것처럼 그걸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인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 들어있죠. 오늘 본문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예.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으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어떨 때는 잘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에피티마오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너 왜 가인 죽였어? 라고 가인을 책망하시지 않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질문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의 공로로 그 죄인이면서 대적자인 우리를 살려내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전의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요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인 나쁜 놈이 아니라 가인 속에 나를 넣어서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아담에게도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비슷한 질문이죠.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했고요. 개역 성경에는 날이 서늘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요게 루아하욤이에요. 루아흐는 성령이고요. 욤은 날이에요. 하는 정관사. 루아하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의 성령인 거죠.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알고 보면 그 날의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그 날 이런 말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서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인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다 이제 심판의 그 날을 묘사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이 심판은 우리가 이제 이걸 보이는 대로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어떤 날의 현상으로 보이죠.
그래요. 예. 네. 그렇지만은 성경의 사건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의 이야기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성경이 생명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종말의 날, 그 심판의 날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종말의 날이 필요하다는 거죠.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날이 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종말을 맞아야 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태초에 베레시트에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새 창조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새 창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새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를 향해서 내가 인생 살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의 새 창조와 관련이 된 일인 거예요. 새 창조는 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새 창조인 거죠. 성경이 지금 계속 그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이고 그게 새 창조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거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런 날을 볼 때 나의 죽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없이 새 창조는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죽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의 부활이 생긴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이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I라는 말인데요. 어디, where라는 말에 해당되는데요.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이 숨은 곳은 동산 나무 사이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하죠. 자, 낯을 피하여라는 말은 파님이라는 말인데요. 낯으로부터 라는 파님 앞에 전치사가 하나, 배라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낯으로부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얼굴이 없으시죠. 영이시란 말이죠. 이 신인 동형론 쪽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얼굴이 없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하나님의 그 진리, 하늘의 진리를 드러낼 때, 그때 이제 파님. 우리 얼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내용이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파님이란 말 자체가 얼굴이란 뜻인데 그 얼굴의 의미는 우리의 내용,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의 내용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상태나 또는 영적인 상태 이런 게 전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말은 선악과 먹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로부터 달아나는, 피하는, 그걸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동산 나무 가운데 있는 이라고 했는데 타웨크 에치 간이라고 해요. 하간. 간이라는 말은 이제 동산, 정관사가 있어서 하간인 거고요. 동산 나무 사이에라고 해요. 사이에라는 말은 이제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타웨크라는 말인데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여러 개 있고 그 속에 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산 가운데 선악과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한 나무란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뭔지를 알면 그 나무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숨은 나무는 선악과 나무예요.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하나 그 뒤에 숨었는데 그걸 나무 가운데 숨었다고 또 타웨크란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돼서 나와요. 동산 가운데, 나무 가운데. 그 타웨크에 이제 숨는 거예요. 숨다는 말은 하바라고 하고요. 하바는 이제 지금 제기용법으로 쓰였어요. 히트파엘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물러나서 숨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의 파님, 그 드러난 그 진리로부터 스스로 도피해서 스스로 싫어서 달아나서 숨는 그걸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는 이제 진리의 어떤 드러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구한단 말이에요.
시편에서도 보면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예, 시편 11편 7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시편 24편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하고요. 시편 27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는 건 나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간이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일인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주의 판임을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간청하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아도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그 판임을 피해서 달아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은 그 하늘의 진리는 자기들과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아나는 거예요. 스스로 피하고 외면하고. 이게 이제 죄인들의 그 본성인 거죠. 죄성. 죄성의 근본은 이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의 진리와 자기와 무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귀들이 예수님께 하듯이 죄인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처럼의 삶,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재판관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그 삶을 포기하기를 싫어해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죄인들의 속성인데 그 죄인들을 비웃거나 어리석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뭐라고 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재판장이라는 거야.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고 그런 말들이 올 때 그걸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어떤 당사자를 먼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비난하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해주면 너무 즐겁잖아요. 요걸 죄인들은 자기 하나님처럼의 삶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이걸 포기하는 거는 그 죽음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무트타무트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율법의 주관자예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나에게서 율법이 나올 때 이걸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걸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나를 완성했어요. 나라는 존재를 이걸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난도질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인 거고,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인지상정이란 말을 많이 해요. 인지상정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당연해요. 그 이제 죄인들에게 당연한데 이 인지상정이 곧 죄성인 거예요. 죄성으로 보면은 당연한 거죠.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법칙에서 오히려 천배 만배 보태서 이제 돌려줄 판이죠. 원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걸 나의 어떤 유익 중심으로, 이스라엘 한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 중심으로 받아서, 심지어는 이거는 중요한 말씀, 이거는 좀 괜찮은 말씀, 이렇게 지들이 막 멋대로 나눠버려요. 경중을. 그래놓고 이거는 절대로 어기면 안 돼, 이건 좀 어겨도 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이거는
이런 이해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그 율법,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죄성이고 내가 여기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구나를 자꾸 들통이 나는 거죠. 나의 율법이. 근데 이거를 매일 들통 나셔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들통나게 돼 있다니까요. 아, 나 여전히 못 죽었군요. 그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를 이제 더욱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 모든 거 판단하고 그 호불호 계속 나누고, 선악 판단하고, 좋아, 싫어.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또 뭐 정치 성향,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먼저 하나님 뜻이 다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나의 주관을 가지고, 그 주관이 중요한 거라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순간순간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거기에서 좋고 나쁜 거 계속 구분하는 그 율법, 거기 그 내 판단, 내 생각, 이게 맞는 거지라고 주장하는 자리,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임, 그분의 그 진리의 그 얼굴 앞에서 나의 옳고 그름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판임 앞에 있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 율법의 나무 뒤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를. 그래서 선악과 나무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데,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읽혀지는 거예요. 밝히 보이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그 덮개를 벗긴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이걸 나의 유익 중심으로 해서 좋은 사건, 나쁜 사건, 그런 사건이 아니라 말씀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창조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주실 수밖에 없어요. 택한 자면은 그 죽고 부활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 창조를 위해서 그 일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나의 호불호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서 내가 잘 죽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판임 앞에서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정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의 때문에 의를 지킨다고 우린 계속 범죄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빌라도의 그 법정에선 예수님 모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 죄 지은 거 없어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아버지가 죽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죽지 뭐 하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거야, 성도는. 아멘. 영화 뭐 같은 드라마 이런 데서는 거기에서 자기 변론을 잘해가지고 뒤집고 악당들이 벌받고 이게 정의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리고 그게 당연하고 그게 멋있고 이렇지만은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그 외에는 헛되고 헛된 해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귀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게 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잘 배우고 간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불타버려야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에 오직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만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재산, 내 평판, 내 자존심, 내 가족, 이게 판임이에요. 진리를 알라고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것. 근데 우리는 주어진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서 요걸 이제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 요게 이제 죄인 거죠.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의 의미. 그 주어진 것을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걸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알면
일단은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인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을 죄인인데, 아까 이제 죄인을 데리러 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죄가 뭔지를 깨달아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뭔지를 알았죠. 그러면 이 죄라는 걸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알자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죄는. 알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하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그 진리, 하나님의 의 알게 하려고 요걸 주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요걸 알았어요. 이게 죄가 뭔지를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죄구나. 이걸 내 선악의 그 관점을 더해가지고 이 죄성을 발휘해서 모든 걸 바라보면 그게 죄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죄는 이제 사라져버리죠. 내 속에서 사라져.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의가 남겠죠. 이게 의예요. 의는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걸 알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죄가 뭔지를 알면 죄는 더 이상 없는 거고, 그건 의가 되고, 그럼 이 죄인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이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죄가 뭔지 모르고 죄인이에요. 죄가 뭔지 몰라서 죄인인 거예요. 알고 나 죄인 맞네요를 알면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영,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진리의 영에 가입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는 게 성령인데 그 성령까지 또 안 가더라고요. 그냥 자꾸 구하고 두드리고만 있는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 내가 죄가 뭔지를 알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사는 의인이 되는데, 믿음 있는 의인이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망하는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는 이제 전부 불타버려야 되는 내 재산, 아까 얘기한 내 재산, 내 평판, 내 자존심, 내 가족, 그거 다 버려야 될 거지.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껍데기 버리고 그 속에 담긴 그 진리, 그걸 깨달아야지. 그게 다 불태워야지. 그래서 하늘로, 영원으로, 진리로 깨달아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천국 백성인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날 나오죠. 그 마지막 날,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지막 날, 나의 죽음, 나의 종말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무슨 뭐 종말론이니 뭐니 그건 다 이제 별 쓸데없는 거고, 진짜 종말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나의 그 옛사람의 종말이 반드시 있어야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영원의 생명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요.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고 해요. 카이노스는 지금까지 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거, 요걸 카이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새로워진 거, 뭔가 탈바꿈한 거. 그러면 아예 없다가 새로 나타난 건 네오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 네오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원래 없다가 영원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새로 생겨나는 그 네오스의 새 하늘, 새 땅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다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노스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새 것. 전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 카이노스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새 땅은 세상이 없어지고 천국에서 다시 생겨나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성도에게, 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만 알아먹는 거예요. 물론 뭐 아닌 사람들 많이 들여다보지만은 뭐 암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만.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new라고 해요. 예. 이 사람들은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헬라어 자체도 카이노스와 그 네오스의 구분이 현대로 가까워질수록 흐려져요. 구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비슷한 말이니까 이게 뭐 꼭 그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진리를 알라고 하는 자들만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어떤 대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추적하고 찾아보면, 그렇지, 이게 맞지라고 우리는 깨닫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막 세상의 어떤 그런 종말, 이거는 웃기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 자체, 이 세상 필요 없게 되는 시점 자체를 보시란 말이에요. 성도가 다 올라간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갔겠어요? 여기 이 차원에 있지 않잖아요. 영적인 그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지. 그걸 이제 남아있는 자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그러면 이게 그 말씀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성도한테. 성도에게는 너희가 지금 새로운 그 새하늘 새 땅이 되어야지 라고 주시겠죠.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깨달으라고. 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그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하늘 새 땅이고 그 새하늘 새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 훗날 성도가 입는 다른 새 몸이 아니라 지금 죽고 부활한 새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말 있죠. 이게 지금 표현이 무슨 큰 뜨거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종말의 어떤 불심판 같기도 하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하늘이 다 타서 흐물흐물하고 인간들도 무지하게 그 뜨거운 불에 몸이 다 녹아버리는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구절도 어떤 성경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보면은 좀 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복음으로 이야기가 쉬운 거죠. 모든 말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대요. 우라노스가 하늘이 그 피로 불에 타서 불에 완전히 탔더니까 풀어진다는 말이 막 흐물흐물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리오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이 된 자는 그 불같은 그 시험, 그걸 통해서 다 타버리고, 그러고 풀려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죠. 석방된다. 하늘이 풀어지는데 무슨 석방하다 이런 말을 쓰겠어요. 리오. 풀려나고 해방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가페투스 사랑이 된 자들아 하늘이 된 자들아 하늘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페이라스모스 시련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그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표 자체잖아요. 낮추시고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광야 40년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그 관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험 받다가 시험에 들어서 망하는 거고요. 그걸 알면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풀려나서 하늘이 된다고 하잖아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를 하늘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는 인생 내내 불같은 시험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알면은 풀려나는 거죠. 해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선악의 그 두 마음에서 풀려나고 두 마음으로 만든 그 수많은 그 율법들, 그 율법들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거죠. 율법에서. 그 두 마음에서. 그 두 마음이 만든 것이 그걸 감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율법에 갇혔다고 하는 거는 세상을 표피적으로 본다는 거죠. 표피적으로 본다는 건 세상의 가치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땅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게 땅지 감옥고.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는 지옥에 갇힌 상태인 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케 되면 좋고 나쁜 것도 없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고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는 하나, 다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참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태우는 불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피로시스, 불시험, 불태운다는 거죠. 완전히. 참 하늘이 되기 위해서 하늘인 내가 불같은 시험에 타는 거예요. 불시험을 당한 그 성도, 불같은 시험을 받은 성도가 그 불에 탄 하늘이 풀려나고 해방되는 거죠.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체질은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스토이케이온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질을 하니까 이제 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본 요소,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라는 거는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초등 학문이 스토이케이온이에요. 기본 요소, 기본 원리와 같은 거예요. 기본 요소, 기본 원리라는 건 우리가 처음 알고 있는 거, 율법 얘기하는 거죠. 이게 초등 학문이에요. 처음 배우는 건 요거잖아요, 우리가. 예. 여기에 전부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입된 자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거는 인간의 근본이면서 기본 원리가 되는 게 뭐예요? 선악이잖아요. 선악. 요게 기본 요소, 스토이케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죄성과 결합된 그 말씀. 그 율법이 초등학문이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말씀을 저주로 먹는 영적 어린아이는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붙잡혀서 율법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 마음의 요 탐심으로 봤잖아요. 선악의 두 마음을 탐심이라고 해요. 에피디미아. 요걸로 받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악으로 받으면 율법 되는 거죠. 이 선악과 율법은 그래서 같아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로 받게 되면은 그 항상 이제 기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기도의 삶인 거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깨달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게 말씀이고 요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데 그 듣고 들으면 깨닫고 깨달으면 지어지는 거죠.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지어지는 거죠.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요걸 깨달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순간 내 탐심만 작동하면서 바라보는 게 율법인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불에 타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이케이온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테코, 해체된다.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